마시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깊은 자리로 나아가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 한 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죄 앞에 다 가져오고 그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버지와 주님께 깊은 곳까지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헛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과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구원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제 만나고 오늘도 다시 만나서 네,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인내해라, 견뎌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은성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낳기 전까지 엄청 두렵고 고통도 있었고 너무 두려움이 컸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출산을 했을 때 그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만 남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의 고난이 끝나고 우리가 그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영광의 새날을 이전에 괴로운 날에 없사고 이전에 괴로운 날에 없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노리여.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기며 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그 값이신 분야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월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리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에 굴 내린 엘리야의 믿음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굴로 승리한 기르고 나는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꿀꿀꿀이 겨내 다니엘 생신구 여리고서 영한 여호수아 세대 겨낸 저 순결한 요새 순종으로 세상 바꿀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여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기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미아노 미라클 제너레이션 한 절로 고백합시다. 나를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복을 다 거스린 세대 하나님 나와 주신 사명이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다 거스린 세대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득해 할 기적의 세대 참시장과 세상 나게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참시장과 세상 나게 두려움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시장과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나를 살금 향하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기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미아노 미라클 I believe, I believe 일기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미아노 한번 더 고백합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기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미아노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기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미아노 미라클 I believe,
new generation.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시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나를 보기 원하네 이옷 입은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이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이네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이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이네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기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멈추지 않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의 그 해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지만 아버지 여전히 힘들고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 또한 오늘 주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 상 받아주시고 주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소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만유 가운데 거하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때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이 세상을 보고 그 스스로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저희들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저희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각 지체 안에 거하셔서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과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오늘 김성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로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사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샘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가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10월은 이제 10월에 우리 사역 주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10월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가 또 어제는 이제 설립 6주년 우리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또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이렇게 어제를 잘 보냈는데 함께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맞는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또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 또 그 양육반 훈련을 또 받아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우리 금주부터 이렇게 모임을 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육반을 본인이 좀 배워야 되고 신앙을 좀 더 단단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참석하셔서 또 우리 신앙을 좀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00%는 아니지만 또 우리 양육반 훈련 받으면서 또 신앙을 좀 잘 정리하신 분들을 많이 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이 기회에 그런 신앙들을 좀 잘 정리하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훈련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는데 우리 끝까지 우리 이 신앙 붙들고 잘 견뎌내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잘 견딥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끝까지 잘 견딥시다. 네, 잘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잘 견뎌냅시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잘 견뎌냅시다. 예. 우리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이제 용과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되게 웃기는 댓글을 봤는데요. 우리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 설교하니까 누가 이제 그 댓글을 썼어요. 거기 우리 유튜브에 뭐라고 썼냐면 그 용과 짐승은 미국과 바이든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누가 그렇게 쓰셨어요, 진짜. 그래서 아니 뭐 그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성경이 어떤 그 한 특정 인물들을 이렇게 인물이나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과 짐승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또 믿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꼭 미국과 바이든 아니면 뭐 옛날에는 한동안 그게 뭐 EU다 유럽 연합이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말세 시대에 용이 또 사단이 그리고 그 사단의 그 사주를 받은 이 짐승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에 넘어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매매할 수 없기. 여러분 이 매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안 쓰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에서 주일날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돈을 쓰지 못하겠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돈을 쓰면요 혼나고 막 그래요.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막 지금 여러분 주일날 커피 마시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 저 어릴 때 교회 장로님들이 이걸 알면 불러가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주일날 누가 커피 마시냐? 누가 돈을 쓰냐?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릴 때는 그나마 낫죠. 어릴 때는 그나마 뭐 나은데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이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는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매매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무섭죠. 네.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뭐 표 받아요.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 나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이 안식일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주일날도 제사만 지내고 와가지고 일하더라는 거예요. 일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어때? 훨씬 더 시간이 많지. 그러니까 야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합니다. 불신앙이 시작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상의 교회는 이제 일정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이 그 용과 또 그 사주를 받은 두 짐승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그들은 계속적으로 직접적인 고난, 생명의 위협들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처럼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살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딱 13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한이 한 장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이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요. 찬양에도 나오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디예요? 시온산? 거룩한 산 아닙니까? 거룩한 산. 시온산. 그 거룩한 산에 이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뿐만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은 누구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그 14만 4천 명. 승리한 14만 4천 명. 대조를 지금 이루는 거예요. 어떤 대조를 이룹니까? 13장에서는 그 이마와 오른손에 이 용과 또 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제 장면을 확 전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우리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에 마치 그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그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14만 4천 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데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 지금 이 온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젖어들었고 또 그렇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지상의 교회가 이 용과 짐승의 강한 공격에 지금 다 쓸어 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쓸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온산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땅속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이거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이제 집에 가면서 저희 그 하율이가 어제 그 미라클 제네레이션 이 찬양이 너무 인상 깊었나. 그러면서 엄마 보고 자기 그 가사를 좀 찾아달라는. 그래갖고 이제 그 가사를 엄마가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들려줬어요. 가면서 들려줘서 이제 가르쳐 주려고 들려줬는데 그 노래가 조금 그래도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엄마도 틀려요. 배우기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노래가 아마 그런 노래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어린 양과 함께 걸어가는 그 14만 4천 명만 부를 수 있는 노래. 네. 그리고 그들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14만 4천 명 새 노래를 부르는 헛 노래, 세상의 노래, 그리고 절망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성도들의 삶, 그런 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제 6절부터 오늘 끝에 본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천사는 누굽니까? 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할 것 같은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뭐예요? 사람들을 음행에 빠뜨렸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천사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습니까?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뭘 얘기합니까?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둘째 천사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제 곧 바벨론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용과 짐승들이 세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과 짐승들을 따라서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멸망과 동시에 고난을 당한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고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말 거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죽느냐 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제가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 게 효율적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방식, 바벨론의 방식, 애굽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오랫동안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고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잘 죽는 게 좋다. 잘 죽는 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죽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사회에서 매장당하거나 아니면은 살긴 사는데 죽은 것 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들처럼 가죽의 털을 쓰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사회적으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면 잘 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을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리고 또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운동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느니 그냥 죽어라. 짐승의 표를 받고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든 목숨을 건지려고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은 어때요? 그 죽음은 그냥 단회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예요. 쉼이 없대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피곤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요. 저도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저도 어제 집에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이제 어제 우리 아침부터 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또 집에 가서 뭐 자는 게 아니라 또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또 준비 마저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또 밤에 1시, 2시까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피곤해. 제 나이쯤 되면 이제 피곤하게. 근데 여러분도 어제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놀고 같이 교제하고. 너무 좋은데 좋긴 좋은데 피곤하죠, 여러분. 네. 다행히 지금 설교 때 조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피곤해.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내일 또 쉬니까 야 오늘 또 2시까지 놀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저께 그렇게 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일 쉴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강제로 야 오늘 또 놀아야 돼. 오늘 또 나랑 다 2시까지 놀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노는 거 노는 거지만 힘들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밤낮 쉼. 우리 요즘 MBTI 얘기하는데 MBTI의 I인 사람들 있죠. I인 사람들 막 좋다가도 그냥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도 좀 혼자 지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밤낮 막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피곤하고 막 힘들겠어. 멈추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이 고통의 연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막 행복하고 좋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한적인 기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끝나고 나면 이 일정 기간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세세토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 짐승의 이 위협 가운데 짐승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진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죽으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를 그치고 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찾으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못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극한의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도 죽이고 배반도 하고 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극한의 상황이 되면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위협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들이 셋.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아들 셋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얘기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항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르는 것도 셋 중에 하나 바쳐 그러면. 첫째는 첫째잖아. 첫째는 첫째라서 예쁘고. 둘째는 나를 닮아서 예쁘고. 셋째는 막내라서 예쁘고. 하나님은 어떻게 골라요 도대체?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지금 이 14만 4천 명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죽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 그런데 첫 열매라는 말은 단순하게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열매가 딱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첫 열매 이후에 계속적으로 열매가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누굽니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게 소망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고통이죠.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다시 부활한다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살아있고 생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영원히 죽어버립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사는 겁니까?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막 이게 보통 실현당한 사람들이 막 그런 표현 쓰잖아요. 겨우 실현당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 쓰는데 인생 살아봐요 여러분.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영원히 그런 거예요.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단순하게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언젠가 죽어요. 다만 어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잘 죽고 다시 잘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막 전반에 막 10대 0으로 이기고 있어. 근데 결론은 15대 10으로 져.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전반에 10대 0으로 이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결과적으로 15대 10으로 이기는 게 좋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삶이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냥 개인적인 삶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별로 이렇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출신 자체만 놓고 보면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리고 그는 그 당대에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 거기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소위 지금으로 치면 뭐 서울대일지도 몰라요. 서울대. 아니,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 급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의 결론은 뭐예요?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가 살면서 뭐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맞고 쫓기고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 복음 때문에 애매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삶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 삶이.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큰 자. 저는 그게 정말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너무 존경해요. 가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냥 그 초라하지만 외형은 초라하지만 그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면 엄청난 거장 아닙니까? 왜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고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천상의 교회를 본 사람, 이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이, 이 땅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은 되게 큰 것처럼 느껴요. 회사,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물론 망할 수 있겠죠. 회사에 쫓겨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살 수 있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뭐 예를 들면 알바하면서 살 수 있어요.
뭐 그 알바하면서 겨우 이제 최저시급 받으면서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삶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 숨어서 살아야 돼요. 이들이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자처럼 숨어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일정한 거주지도 없어. 그래서 지하에 그 동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도시의 외곽에 그런 버려진 땅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사회생활을 했겠어? 그들이 무슨 자녀들의 교육을 그렇게 신경 썼겠어? 그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옷들을 입고 살았겠어? 그냥 생존을 위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나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냥 로마가 우리의 신이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고 그 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가능성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바로 이걸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 그 노래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으면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봐도 알지만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면서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면 끝까지 목숨 내걸고 이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또 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어린 양과 함께 노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야 진짜 죽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진짜 죽으라거나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산으로 들로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승진하는 것, 연봉이 많이 올라가는 것 정도만 포기하면 여러분이 인간관계 안에서 야 쟤는 예수쟁이야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관계 안에서 좀 억울하고 불편하지만 그거를 조금 참아내기만 하면 돼요. 왜? 그게 딸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예수님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 이후에 보면 그 물고기 5마리 맞나? 5병 2요.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근데 그걸로 수십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막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죽어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해결되는 상황들은 별로 없습니다. 싸워서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건 세상적인 방식. 그리스도의 방식은 어떤 겁니까?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방식. 자존심 상할 때도 있죠. 내가 힘이 없어서 참나? 나는 승질이 없어서 참나? 나는 뭐 자존심이 없어서 참나? 예, 우리 다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참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죽으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출세하고 싶은 욕구, 내가 커지고 싶은 욕구, 그런 나를,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참아내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일본군 순사를 자기 아들 양자로 삼는 그런 일들. 자기 집에서 노비로 있던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니까 겸손하게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던 그런 모습들. 이게 한국 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영과 이 짐승의 세력들은 우리를 지고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정확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고 엄청나게 발버둥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면 구하려고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는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만히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서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그때 들어가서 건져내면 둘 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힘을 빼야 돼요. 여러분 살려면 살려는 의지를 포기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살려는 의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려는 의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는 의지.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렇게 선택해도 잘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선택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으면 아마 좋은 결과들을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적으면 또 그 적은 만큼의 달란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가 커지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막 돈이 많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부러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대로 죽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방식대로 노래하는 교회. 저는 우리 새벽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 진짜 예수쟁이가 있네. 여전히 진짜 예수쟁이가 있어.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얘는 너무 예수쟁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조롱하는 얘기라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냥 교회 뭐 조금 열심히 나가면 막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정말 예수쟁이, 너 예수에 미쳤다. 이런 얘기 좀 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이야기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게 품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강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게 품 나의 힘 내 평화 나의 주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본능에 휩싸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된다는 본능에 휩싸여 살아가요. 그리고 그 본능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 생존을 위한 선택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방식들이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가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방식에 죽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죽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 욕망들이 죽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삶,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살기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위해 힘을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기 위해 나 자신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용과 짐승의 세력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굴복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세력이 굴복하는 것은 대부분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없는 하나님 그런 그 앞에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으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던 시도처럼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욕구에 죽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위협하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에는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수많은 욕망 덩어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더 잘 살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표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기를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왕께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에스더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느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죽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내 안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 더 나은 것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욕구,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손에 움켜쥐려는 그런 욕구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방식, 십자가, 죽음, 낮아짐의 방식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함께 서서 새 노래 부를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깊은 쉼을 얻을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내일 또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곳에서 끊임없이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죽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빛 교회를 또 세빛 공동체를 지난 6년 동안 돌보시고 이끌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려고 노력했다면 우리는 이미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고 먹이시고 오늘까지 그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6년을 돌아보며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광야 같은 땅이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보며 앞으로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린 양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교회 되도록 이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생존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관계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주님의 문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